자, 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2라운드의 결전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모세와 바로가 펼치는 제1라운드 싸움에서는 모세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 두 사람에게 다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상심의 창조는 모세에게 큰 힘을 실어줍니다. 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이제 제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임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바로의 계획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전략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가 펼치는 이 대결의 과정과 또 이 대결의 결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리고 아론을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알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려면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신관이 바르게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신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지식이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은 축복된 민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주 잘못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겨서 믿으려고 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형상으로 새겨서 그 형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계명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전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시고 또한 그들 안에 계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곧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던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까요?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나 기독교 사이비가 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신관이 잘못돼서 이단이 생기고 그리고 사이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단을 만드는 교주의 신관이 나쁘고 또 그 이단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신관이 나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고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다른 엉뚱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왕 바로는요 신관이 나빴습니다. 나빠도 아주 나빴습니다. 애국 왕 바로의 신관은 다신관이었습니다. 신은 한 분만이 아니라 수백의 신이 존재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요 뱀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도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에는 코프라의 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는 코프라를 그 신처럼 여기고 그의 왕관에 코프라의 문양을 새기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2라운드에서는 뱀들끼리 대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뱀을 가지고 요술을 부립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부리는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든 뱀들은요 코프라를 말합니다. 바로가 신처럼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코프라 뱀입니다. 신관이 나쁘면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미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신은요 신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은 불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는 해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을 것 같고 달은 또 달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을 것 같고 죽은 조상들은 또 그들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오래된 고목나무에는 그 나무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비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다 심지어는 고목나무에게까지 빌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반드시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신관이 잘못되면 그의 신앙은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하나님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경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자기 자신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그리고 사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아시고 현재를 다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 아시고 세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아시고 모든 자연의 환경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억울함도 다 아시고 사람의 사정들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시고 풀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시며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이나 부패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나 꼼수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쁜 마음, 나쁜 의도, 나쁜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 반드시 선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인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성경으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제2라운드의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서 제2라운드의 대결을 펼치게 하십니다. 제2라운드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한 이 이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확실한 증표를 요구하는 이적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모페트라고 하는 이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페토라고 하는 이 이적의 단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을 말할 때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는 제2라운드에서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지금 너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라 하는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요구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려고 한다고 순순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이신지 또 존재한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당연히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고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요구한 이적은 모세와 아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이 맞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고 한다면 너희가 직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표적으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라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요,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어떤 바보 멍청이가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들을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순순히 내보내겠습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내 앞에 보이라.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적이다. 신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앞에 나타내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라운드에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요구하는 그 이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 이적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은 코프라로 짐작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코프라는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들은요, 그의 왕관에 코프라 뱀을 문양으로 새겨서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의 권세는, 애굽 왕의 권세는 코프라처럼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모자에 탁 새겨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뱀은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특수한 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뱀을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코프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요구하는 이적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지팡이는 코프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바로가 신처럼 숭상하고 있는 코프라의 뱀을 현장에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한 이적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적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 두 사람은 나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2라운드의 결전은요, 바로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요구한 그 이적을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나타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바로의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해버리고 맙니다. 코프라는요, 바로의 상징입니다. 바로의 권세와 바로의 위엄을 나타내주는 우상이 바로 코프라뱀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하찮은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우상화하고 있고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 우상인 코프라뱀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는 모세와 아론 앞에서 자존심이 심히 상하고 열이 닫히고 맙니다. 바로는 그 상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히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코프라를 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코프라를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세워서 땅에 던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코프라로 변한 이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지팡이가 아닌 코프라를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세워서 지팡이처럼 보이게 해서 마술을 부려서 모세와 아론의 이적에 함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들이 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실제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요, 요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실제의 지팡이였다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적을 그들도 행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마술사 혹은 요술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벌인 마술은 이런 내용이에요. 요술사들은요, 잘 길들여진 코프라를 가지고 와서 그 코프라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꼿꼿하게 세워서 마치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처럼 보이는 코프라 뱀을 땅에 던져서 꿈틀거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면 코프라를 가지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실크로드, 비단길을 따라서 여행을 가다 보면요, 코프라를 가지고 마술을 하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길거리에서 많이 있어요. 바로는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상한 자존심을 만회해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신처럼 믿고 있는 코프라를, 바로가 자기 권세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주는 그 코프라의 상징을 모세와 아론이 막 주물럭거리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 요술사들의 마술을 빌려서라도 모세와 아론의 길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이런 전략은요, 바로에게 더욱더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고 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자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자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즉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애굽의 요술자들이 던진 뱀은 여러 마리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진 바로 그 여러 마리의 뱀들을 상대해서 다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경고장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만일 너의 권세를 믿고 나와 맞선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과 파멸뿐이다 하는 경고장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세도요, 서열이 있어요. 권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세, 권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력이 아니고 권력과 권세도 서열이 있어요. 여러분이 TV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가끔씩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 주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회의를 보면요, 반드시 서열대로 앉아요.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열대로 앉아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관들도 똑같은 장관이 아니라 서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고 부총리 중에서도 서열이 조금 앞선 부총리가 있어요. 여러분, 권력과 권세도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요, 이 세상에서는 세계 최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의 권세는 마땅히 하나님의 권세에 머리를 숙여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서열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권력의 서열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하극상이 되는 거예요. 반란이 되는 것이고 쿠데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만일 네가 세상 권력을 믿고 나 여호와와 맞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 여호와는 네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의 권세로서 너 바로의 권력을 산산히 부숴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이 경고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제2라운드에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모세와 대결하는 이 제2라운드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의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이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의 대상이며 그리고 순종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경유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할 권한이 우리는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법이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경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이 싸움은 총 12라운드까지 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 권투 경기도 세계 챔피언들의 그 권투 경기를 보면 총 12라운드까지 가는데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이 싸움은 총 12라운드까지 갑니다. 앞으로 이제 제3라운드에서부터 마지막 12라운드까지는 그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10가지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적으로 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받으려고 하는 자, 그게 가장 불쌍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되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